만나서 반갑다고. 예. 그리고 한 번 더 손을 잡고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예. 평생입니다. 예.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절에 예수를 바라보자 제목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나 무디 목사님은 그 설교를 하게 될 때 기도를 참 많이 하셨어요. 무슨 기도를 많이 했냐? 하나님, 내가 하는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회심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너무 울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드리는 예배가 늘 드리는 주일, 그리고 의식적으로 드리는 주일 이런 게 아니고 산예배, 내 심령이 바뀌고 또다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죠? 말씀 속에서 늘 만나야 돼요. 설교를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심령이 변화되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일부에 오시는 분들은 참 귀한 사명자들이시잖아요. 이거 은혜 안 받으면 일찍 못 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 맡은 일들을 우리 자신부터 예배를 회복하고 사역을 하셔야 되죠. 히브리서는 저자가 미상입니다. 누가 지었는지를 미상이지만 거의 전체적인 문맥으로 볼 때 바울이 썼다고 다들 그렇게 추측합니다. 근데 11장에 보면은 구약과 신약의 놀라운 믿음의 사람을 다 열거해 놨어요. 그들이 어떤 증거가 있는지 증거도 다 말해 놨어요. 그 실컷 역사 증거 일어난 것을 말하고 12장에는 아주 놀라운 말을 합니다. 한결같이 역사 증거 있어도 없어도 예수를 바라보자. 이 바울의 그 신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예수 믿는다는 게 주바라기 돼야 돼요. 해바라기가 아니고 주바라기예요. 한결같이 주를 바라봐야 돼요. 그러려면은 사실 믿는 순간부터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난 예수 믿을 거야. 난 예수를 알아갈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 남의 나라에서 살면서 자기 분야에 노하우 있으려면요 얼마나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까? 연구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 많은 일을 하는데 사람들은 이 예수님은 그냥 뚝딱 알아지는 줄 알아요. 절대 아니에요. 그죠? 예배를 오실 때 늘 기도하고 오시면은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그것을 또 일주일 내내 확인하는 거예요. 맞는지. 예, 그렇게 하시면은 정말 평생 주바라기 되죠. 그래서 평생 되려면은 제일 먼저 자기와의 싸움에 승리해야 됩니다. 이게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단이 절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사단은 뭔 일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빼놔놓고 다 잘해라. 뭐든지 1순위 해라. 그럽니다. 예수 빼놔놓고 열심 최선 성격대로 다 해라. 너 생긴 대로 다 해라 합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와 전공을 예수가 1순위 돼야 돼요. 그러면 쉽습니다. 진짜 전공과 전문을 그리고 내 사업을 쉽습니다. 그분이 사실적으로 가르쳐 주시니까요. 그래서 본론적으로 제목이 예수를 바라보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개인, 가정, 가문, 민족에 오래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뭐 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 뒷조사를 다 해보면요 집안에 엄청난 배경들이 많아요. 저희 집안만 하더라도 무속인이 있다니까요. 여호와 증인의 해중의 종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이 좀 욕을 내도 딱
똑부러지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똑똑히 믿어. 예수가 그냥 알아지는 줄 알아? 절대 그렇지 않아. 죽을 때까지 예수님 알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중간 노선은 없습니다. 맨날 헷갈리는 인생 되는 거예요. 오래된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에 내 중심이에요. 난 내가 내 식대로 살겠다. 내 식대로 믿겠다. 그리고 내가 최고다. 그 근원에는 뭐가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겠다. 이게 엄청난 게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창세기 6장에는 네피림 문화가, 귀신 문화, 사단 문화가 사회 전반에 퍼집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귀신 들게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정말 대단한 교회에서 금요예배 한 가보시면요, 안수 다 합니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지금도 합니다. 그런 거는요, 저 절에서 더 잘합니다. 프리메이션은 더 잘합니다. 귀신 들게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창세기 11장 하나님 없이 성공, 하나님 없이 단합,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합니다. 시대는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파고드느냐? 우리 생활 속의 문화로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입니다. 무속인, 정치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거의 다 무속인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16장, 19장, 점술, 무속 다 이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얼마나 이상하냐. 신문, 잡지 모든 책에 운명을 봐줍니다.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요, 복음 모르면 이 자녀들도요, 그거를 그냥 안 보는 것 같아도 보고 전달합니다. 오늘 너 운선을 이렇다고 이렇게 전달합니다. 우린 절대 예수 잘 전달 잘 안 하는데 그러면서 개인이 서서히 무너져요. 여러분, 개인이 어떻게 제일 먼저 무너지느냐? 영적 사실 모르면 당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연계가 딱 2개밖에 없어요. 성령 아니면 악령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이 그리스도 모른다, 이꼴 사단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당하는 거예요. 왜 당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1순위를 딱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보고 말고 성공해야 돼요. 그죠? 근데 뭐 성공을 향하여, 내 야망을 향하여, 그냥 하여튼 자기 목표를 향하여. 여러분, 신자가 우상이 없는 줄 압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걸 1순위 하는 건 전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자식은 잘 돼야 안 되겠습니까? 천만에요. 자식이 복음 모르는데 뭐가 잘 돼요? 잘 되는 만큼 돌아오기 힘듭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한국의 유명한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책을 썼었죠.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인간이 극적인 파괴, 자기 완전 포기하는 파괴가 있지 않는 한 신에게 무릎 꿇기가 어렵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다 보니까 평생 염려 걱정해야 돼요. 짐지고 살고.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데 그 여전히 이 머리에 그냥 짐을 지고 있다면은 딱 순간순간 내려놓으세요. 순간순간 예수는 그리스도. 그럼 내려가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이지 않게 보이게 짐지고 사는 거예요. 마음의 병. 여러분, 이거 무게가 없어요. 무게 없는데 보여요. 짐지고 사는 거.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게 뭐냐? 불치병이 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일 약이 뭐 팔린 줄 압니까? 전부 다 니네 없이 누구 뭐 먹냐? 밤에 잠 오는 약, 수면제 먹어요.
예, 수민저가 이제는 완전 얼마나 개발됐느냐. 절대 몸에 해롭지 않다. 단수를 계속 높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어야 잔다니까. 예, 저 주위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 거의 다 많이 먹어요. 우리는요, 열심히 일하고 머리만 대면 자야 돼요. 그 뭐 그냥 막 4시간만 딱 자도 5시간만 자도 막 20시간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더 오래 가면은 죽음이 뭔지 죽음을 동경합니다. 불신자는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죽을까? 천만에요. 지금 혜리 어머니가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데, 여러분 참 빨리 이렇게 숨이 안 끊어집니다. 이게 정말 나이가 드신 분은 자기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내 죽을 때를 알게 해달라고. 성경의 인물들은 다 알고 선지자가 와서도 다 말해. 너가 언제쯤 죽을 것이다. 그게 주님 앞에 어떻게 서라. 다 있습니다. 그게 자기를 제일 잘 봐야 돼요. 그것도 안 되니까 뭐 더 무서운 게 뭐냐. 자손들에게 하나님 없다는 것이 스며들어요. 여러분, 와서 예배드리고 이런 거 너무 중요한데 생활 속에서 하나님 인정하는 것을 자녀가 보여줘야 돼요. 자녀는 보고 큽니다. 자녀는 그림자같이 느낍니다. 아무 말 안 해도 자녀는 닮아갑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서스럼없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맞는지 주위에 전도를 하면서도 자, 여러분 일가친척을 잘 한번 보세요. 절대 하나님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 어디가 제일 문제 오느냐? 자녀에게 문제 있습니다. 자녀 문제 있다가 결국은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본인이 직격탄을 맞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러면 무서운 하나님이냐? 천만에요. 무서운 하나님 이꼴 사랑의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빠져 있는 자들이 주위에 너무 많이 있어요. 못 빠져나와. 답이 없으니까. 길을 못 찾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길을 찾은 것이 뭐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문제를 정확하게 말하고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 네. 여러분, 내가 체질이 안 되면 입으로라도 늘 하면 된다. 한 10년은 입에 깔아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대구 박지원 목사님 교회에서 하도 개구리같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도 얘기해서 이거 잘못하면 불신자가 와갖고 무슨 미친 사람들인 줄 알겠다.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입속으로 하지 입 밖으로 내지 마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상하게 불평이 많아져. 교회에서 자꾸 군데군데 불평이 많아져. 목사님 깨달았어요. 야, 그리스도만 선포해도 불신앙이 떠나구나. 그러니까 다시 다 해랬어요. 이제 대놓고 해라 그냥 막 계속 해라 그냥.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 고질적인 이 문제가 아직도 잘 안 되면 예수는 그리스도 그때 해결받으세요. 알죠? 그때 해결받. 저한테 뭐 메일이 오고 이러면 저는 답은 아주 간단하게 합니다. 그리스도 끝이에요. 알아서 하든지 뭐 덜 알아서 하든지 그리스도 하고 끝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론의 대상 아닙니다. 연구의 대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내 인생을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을 그분입니다.
내 생을 다 드려도 그분이 나를 철저하게 책임져 주시는 그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랬어요. 내가 바라는 것이 실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어느 날 보지 못하는 증거가 사람 바뀌는 겁니다. 보이는 증거 넉넉하게 이 땅에 있으면서 보게 하십니다. 11장 6절은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분을 신뢰하는 것 외에는 기쁘시게 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가 상 주시는 것 알아야 되죠. 그분은 계셔. 어디에서나. 아멘. 그분은 이 땅에서 상 주십니다. 죽어서도 주지만. 그렇죠. 전도상 외에는 받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답을 우리가 늘 우리 교회 세 가정 누구든지 외워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 중민 외우지요. 예. 이거는 뭐 저 기존 교회에 있다가 뭐 어쩌다가 그냥 와싱턴 임마누엘 교회 한 달 있다가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만 니는 30요절 안 해오면 인간이 안 된다. 그래가 무조건 다락방을 해줬어요. 그게 막 한국 가갖고 막 그냥 아무도 모르더래. 그냥 교회 전부 다 교회 다니는데 내가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여러분 이 요절만 내것 때문요 인생 넉넉하게 삽니다. 예수는 길이다, 예수는 진리다, 예수는 생명이다. 이것 가지고요 오뚜기같이 일어서야 돼요. 근데 또 묶인다, 또 눌린다. 로마서 8장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이라 했습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외워요. 나를 해방. 신나는 요절이고요. 얼마나 자유합니까? 예수 안에서 자유는요 완전 진짜 해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어디서나 성경만이 얘기하는 것이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아이고 마귀가 있구나, 사단이 있구나.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마귀가 푹푹 떨어집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크고 엄청난 문제가 있다면 그리스도 고백하는 순간 어느 날 별거 아니네 뭐. 그냥 종이짝까지 무너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시고 바울 서신의 바울은요 기절할 말을 합니다. 로마서에 뭐라는지 압니까? 1장 17절. 오직 의인 예수 믿는 자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래서 이게 그냥 외워하기도 해야 되지만 자기에게 잘 적용해요. 내가 예수 믿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라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고. 그렇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이제 1장 18절에는 아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 그 불신자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에게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 되셨죠.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과 땅을 통일하신 분. 하늘은 뭐죠? 영계입니다. 성령, 천사, 이런 그 영계. 땅은 지옥, 사단. 이 모든 것을 통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멘. 1장 21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니라. 여러분 그 성명이 그 시인이 그 이름 난 보지 못했네, 난 듣지 못했네, 난 만져보지도 못했네. 그러나 그분은 난 발견했네, 난 알았네. 예수하는 순간부터 이분은 완전 뒤집어졌어요. 그래가 그 사지발체 못 쓰는 사람이 정사인에게 전도하잖아요. 그 노래가 교회마다 얼마나 복음성으로 많이 부릅니까? 그러면서 1장 23절에는 만물을 충만하는데 사람도 들어가 있습니다. 만물은 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예수 충만하게 하는 것은 그 이름입니다. 예. 그 이름의 능력이 오늘도 늘 새롭게 들려져야 돼요. 예수가 좋아져야 돼. 메시지 들으면서. 그죠? 그러면서 빌립보서에서는 더 2장 10절에 무릎을 꿇어. 예수에게 무릎 꿇어. 여러분, 대청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하늘을 보고 땅을 보면서 내가 무릎을 꿇으면서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난 예수가 필요합니다. 남의 나라 와서 정말 예수 때문에 성공하고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전도하게 해요. 그죠? 그러면서 2장 11절에는 입을 영광 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 교회는 쓸데없는 얘기, 남의 얘기 그런 거 할 시간도 없고 이제 입을 영화롭게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구약의 많은 왕들이 어떻게 무너진 줄 압니까? 하나님 영광을 가로챘어요. 왕 되니까 이거 뭐 몇십 년 왕 되니까 막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아. 그러가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알았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치기 시작하시고. 그러면서 골로새 2장 3절에는 더 기절 같은 말을, 너 인생들아 지식 지혜 보아가 필요하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냥 있는 게 아니야. 감추어 있다 해서. 영안이 열린 사람만 찾아 묻고. 예수가 보아야. 예수 아는 게 지식이야. 예수 아는 게 지혜야. 이게 잠언전도서입니다. 그죠? 그래서 막 구구절절히 이 바울 서신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전 뿅간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 단어를 특이하게 썼어요. 갈라디아 6장 17절은 뭐라는 줄 압니까? 난 예수 흔적을 남기고 싶다. 난 예수 흔적을 남기고 싶다. 대청들은요, 단어를 딱 잡으셔야 돼요. 난 예수 흔적 남길 거야. 그럼 여러분 한 사람 되면 가정됩니다. 가문 됩니다. 그죠? 자, 다 알아들었는데 문제는 어떻게 지속하느냐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지속 바라볼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말씀이 각인돼야 돼요. 말씀 듣고 흘러버린다.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안 듣는 것보다는 낫지만, 여러분 계시록 1장 3절에 앞으로 시대는 영적 혼란 시대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근데 어떤 자가 이기느냐?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래요. 이스라엘 역사한테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아니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 이 지금 히브리서가 2015년 전에 이게 써졌는데 나에게 하는 말씀이랄까. 내 죽을 때까지 나는 어떻게 예수를 바라봐야 되겠다. 그러려면 말씀을 봐야 되는 거라. 그렇죠? 시편 119편 105절에는 이 말씀은 너의 발의 등이야 빛이야 그랬습니다. 내가 걸어가는데 빛이 보인다. 등불이다. 쉽겠죠? 인생이 쉽습니다. 여러분 예수한테 딱 붙어 있으면은 인생은 쉽습니다. 예, 계산 좀 잘 하시옵소서.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계속 읽으시면 됩니다. 몰라도 읽으세요. 계속 읽으시면 계속 읽다 보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 마음을 조금씩 알아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나? 그거 자꾸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신구약을 다 해주잖아요. 2001에서 신약, 태영에서 구약 한 챕터씩, 매주 한 챕터씩. 제가 여기 있는 동안은 계속 돌릴 거니까 자꾸 보고 내 것으로 삼으세요. 말씀 속에 여러분의 인생사가 다 있습니다. 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경 보시면 다 있습니다. 대청들은 기억하세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이게 계산이 빠른 계산입니다. 인생이 딱 발판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방향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제가 태영아 이제 토요일 날 태영아 전도학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 이 태영아 전도학교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한 줄을 딱 해보고 두 줄을 딱 해보고 하니까 아이고 주일 강단도 볼 시간이 없어요. 애 하나 데리고. 아. 여러분 애 없다가 애 있으면 진짜 일이 많거든요. 그게 이게 사는지 안 사는지 정신이 없어. 그러다가 하나 더 생겼다. 완전 이거는 완전 책하고 글하고는 관계가 없어. 주일 강단을 못 보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정신 차리라고. 이러고 10년 가면은 애는 크는데 영적인 부모가 절대 안 되고 아이도 영적인 사실을 모른다. 그래갖고 이걸 어떻게 끌고 가느냐. 지금 창세기 50장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소화를 시킬 거냐. 여러분 그 50장을 15분 만에 요약해 줍니다. 말씀은 뭐냐? 창세기의 말씀은 뭐냐? 복음은 뭐냐? 창세기 기도는, 창세기 전도는, 창세기의 자녀 교육은 뭐냐? 그렇게 요약해 주는데 문제는 조금 보고 와야 되는데요. 전혀 안 돼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이 엄마들이 안 움직이면은 근데요, 이제 지난주까지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 이거 계속 진도는 나가는데 이거 호흡이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응당 안 봤을 줄 알고 지난주에 물었어요. 오늘 사사기 했는데 혹시 사사기 본 사람이 다 봤다는 거. 놀래갖고요. 야, 홍해가 갈라졌구나. 야, 애기 데리고 봤대요. 야, 우리 민정집사 또리 박사예요. 어떻게 그 선수씨하고 했냐 하니까 카톡을 매일 했다네. 오늘 몇 장 봤냐? 그거 얘기하고 오늘 몇 장까지 보자. 이래가. 그랬는데 이 여자들 다 본 거예요. 남자분들이 안 봐서. 그래서 이제 남자분들도 도전해라 했습니다. 야, 아이 키울 때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 이거 보여줘야 돼요. 이거 안 되면은 우리 엄마는 애가 크면 클수록 교회에서 보는 거하고 집에서 보는 엄마하고 다르다 이랍니다. 예, 그래 되면 안 되죠. 그래서 특별히 대청들은 영적 대수술 기간입니다. 도려내야 돼요. 그 가문에 들어온 거, 나쁜 체질, 하나님 없이 내가서 성장한 거 도려내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 보고 기도해야 돼요. 제가 바라는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 혼자 성경 보고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될 때까지 불 때우는 거예요. 불을 막 떼는 거예요. 혼자 이래서 그 두 가지 딱 되면 전도는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저주에 이상하게 암 환자가 한 10명이나 돼요. 그래서 늘 기도해 줍니다. 그 중에 한 명에게 내가 딱 이런 말 했어요. 너는 지금부터 성경 보는 게 특효약 먹는 시간이다. 그래, 중요한 거는 다 암송해라. 그게 너는 의사 말 잘 듣고 약 먹는 거, 두 번째 특효약 먹는 거. 얼마나 잘하느냐. 진짜 잘해요. 그 하루 거의 시간을 이렇게 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데, 목사님 그래도 현장을 어찌해야 될까 모르겠다고 나가기도 그렇고 이렇게. 그럼 집 근처 학교 있냐? 그냥 가서 10분만 기도하고 온나. 10분만 기도하고 그래도 영접운동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집에서 누가 이제 소문을 듣고 과외하는 30명을 집에서 과외를 해요. 어린이들 연령별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양육하고 이렇게 됐어요. 지금 3년 반이 됐는데 이제 의사와 아주 건강 좋으니까 5년까지는 잘 버티자고. 암 환자 무조건 정신 차려야 돼요. 말씀 보고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왜?
근데 그게 평상시 안 됐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제가 10명에게 다 말했는데 한 명만 오직해요. 어쩔 수 없죠.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습관이 안 되면 나이 들어서 TV 충만입니다. 예. 말 많이 하고 사람 많이 만나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기도 뿌리죠. 복음하는 만큼 기도되어집니다. 복음하는 만큼. 요한복음 16장 24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내게 준 신분 권세 가지고 강단을 꼭 잡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 5분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 맞습니까? 저주를 꺾고 사단을 꺾으신 분 맞습니까? 당신이 내 안에 계시지요. 나를 책임져 주시지요. 예수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지요. 하나님 이 시간에 불신앙 무너지게 하시고 이 시간에 하늘 군대를 동원되게 하시사 평안 가지고 증인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주 강단을 제목이 이렇습니다. 지난주 강단에 인생 회복. 하나님 이번 주는 꼭 인생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가 답이 되면 됩니다. 들은 소리인데 이번 주 더 확인하게 해주세요. 내 움직이는 곳마다 내 있는 곳마다 예수 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는데 여러분 10분도 안 들어요. 5분 3분 그래 기도하면 어떠냐. 기도하면은 힘이 받는 거예요. 영적 힘을 받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 참 망나니였어요. 머리는 좋은데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이 어머니가 자녀 4명을 키우는 거예요. 아들 둘, 딸 둘. 근데 제일 큰 아들이 제일 망나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는 무식하고 아는 게 없습니다. 단 하나님은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 문제, 내 문제 해결해 주실 분으로 믿습니다. 무조건 기도하시고. 저희 교회 권사님이었어요. 키가 자그마하신 분이요. 절대 사람들하고 말을 안 해요. 말도 별로 안 하고. 누가 말하면 그런가요? 그런가요? 그리고 날 금요일 날 새벽기도 그런 거는 그는 그냥 오는 거고 철야 그것도 그냥 하는 거고 집에서도 날 기도하는 하나님 이 큰아들을 하나님이 바꿔달라고 그러면 기도 많이 했어요. 하여튼 뭐 저희들이 이래 한 번씩 만나면 권사님 건강하셔요 했더니 아이 뭐 예수 안에 있으면 뭐 건강하나 안 건강하나 뭐 감사하지요 뭐 늘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아들을 낳기 위해 기도를 했는데 이 아들이 나아진 게 아니고 사람을 거의 때려갖고 죽을 직전이 돼서요. 싸움이 붙었는데 너무 많이 때려가 죽기 직전이라 사망 직전이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 권사님이 그 침대 밑에서 잤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번만 용서해. 한 번만 이 아들을 용서해. 이 아들이 살아야 내 아들이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을 때까지 그 침대 밑바닥에 있었어요. 네, 하나님 은혜로 나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그 맞은 사람. 그 부모들 예수 믿었어요. 그때부터 아들이 변화됐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분이 유광수 목사님이십니다. 한 인간이 변화되는 데는 눈물 없이 안 됩니다. 기도가 많이 한다는 게 아니고 정말 기도가 쌓여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면 된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다 받았기 때문에 없다 하지 말고 주신 것을 늘 누리세요. 알죠?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는 이제 그분이 말씀 기도 되면은 그분이 쓰십니다. 그분이 쓰십니다. 그래서 전도죠. 문제는 이제는 마태복음 4장 19절 너가 나를 따라오면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한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이거는 보통 복이 아니에요. 그죠? 그게 사람 낚는 어부. 제 예수 제자 되면 됩니다. 예수 제자는 듣고 흘리부는 자가 아니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서성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의 서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 그러면 평신도고 누구고 관계없이 중직자는 더더욱이나 어떻게 교회를 잘 도울 것이냐, 성경 보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신 지 한 6개월도 안 되세요. 5개월 되신 어떤 집사님이 이 복음 알고 나니까 막 전도하고 싶어갖고 병원만 가면, 마켓만 가면, 어딘든지 가면 예수 소개하고. 그리고 지금 뭐 뜨개질을 뭐 배우고 뜨개질 배우는 데를 기관이 알았어. 그 사람 만나려고 가는 거야. 전도하려고. 뜨개질을 배워. 참 미국 사람들은요, 뜨개질 이걸 노인네들이 다 해서 기관에 다 주는 거예요. 그것도 이불로 배우러 가는 거야. 사람 막 보험 전하려고. 네, 그런 분도 계시고, 또 배상민 교수가 지금 한국에서는 뜨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디자인 교수입니다. 우리 디자인하면 머릿속 옷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분은 디자인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다. 보다 행복하게 사람을 해주는데 이 사람이 개발을 했어요. 뭐 우리 생활 속에 필요한 거를. 그걸 45개를 세계적인 상을 탔어. 그래서 인터뷰를 다 하게 됐어요. 다 TV에도 막 어디에도 막 다 인터뷰를, 세바시에도 나사하고 뭐 다.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회자가 어떻게 그렇게 영감을, 창조의 그 능력을 그렇게 했냐고 물었는데 뭐라는지 압니까? 절대 영감과 창조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이 사회자가 불신자인데 말을 딱 못해. 더 물어볼 수가 없어. 아는 게 없어서.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저는 우리 집안이 그러면서 집안 얘기를 하는 거야. 다 선교사 있고 다 목회자 있고 이런 집안인데 나는 뭐 크게 하진 않지만 내 하는 일에 성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린다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전 세계가 다 들었어요. 저 사람 그렇지 아니구나. 예수 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도록 하십니다. 진실되게 하십시오. 혼자 말씀 보고 기도하시는 것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난 예수를 믿는가? 의아한 질문이죠. 내가 예수 안 믿고 어떻게 교회 오냐? 안 믿는 자 많습니다. 두 번째로 난 예수를 사랑하는가? 관심도입니다. 사랑한다면은 표현이 다릅니다. 사랑하는 자는 눈빛만 봐도 다릅니다. 그렇죠? 대청들이 연애할 때는 실컷 만나가 집에 가서 헤어졌어. 근데 또 전화해. 잘 갔어? 또 전화해. 뭔 일이 없어? 네, 전화해요. 연애 안 해봤습니까? 해봤죠? 주님은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바라보는 거 주님이 알고 계시지요. 바라보는 거. 질문만 해도 됩니다. 난 예수를 믿나? 난 예수를 사랑하는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지금, 아멘? 평생,
아멘. 천국 가서 만납시다. 우리 난 말씀 보고 기도했다고. 주님 앞에 당당하다고. 그렇죠? 네. 우리 다 같이 오늘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붙잡고 무슨 단어를 하나 잡고 그 다음에 송 목사님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모기팔이 있는데 제일 싫어하는데 전도 이전에 모기팔이 환경이 힘듭니다. 그 배상민 교수가 저 개발한 그 모기 뿌리는 양만 가가면 반경 몇 미터는 절대로 모기가 안 온대요. 그런 거 다 준비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 좀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